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창세기 해석. 이게 좀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창조 이야기가요, 어쩌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영적인 통찰, 그걸로 성서를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에게 창세기는 그냥 역사 기록이나 신화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차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우주적인 사건들의 기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의 핵심 아이디어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 너머를 보는 거죠. 네,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첫 구절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늘과 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슈타이너는 여기서 하늘과 땅을요, 초기 우주 상태에서의 어떤 영적인 분리 같은 걸로 봐요. 예를 들면 더 미묘하고 좀 확장된 상태, 이게 하늘이고, 또 더 밀도 높고 집중된 상태, 이걸 땅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상태, 그걸 묘사한다는 거예요. 아, 훨씬 이전의 상태군요. 그렇죠. 그리고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 이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창조 단계 또는 그 단계를 주관했던 영적 존재들의 활동 시대,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활동 시대요. 네. 그래서 고대 언어가 가진 그 원래의 느낌, 그 감각을 되살려야만 이 깊은 뜻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요.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럼 우주 진화에 대한 설명은 어떤가요? 토성기니 태양기니 하는 단계들을 언급하시던데 이것도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과정과는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그 우주 진화 단계들을요,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들의 활동 결과로 봅니다. 특히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엘로힘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 자체가 바로 창조적인 힘을 갖는다고 봐요. 생각 자체가 힘을 가진다고요? 네, 뭐랄까, 설계자의 생각이 현실의 건물이 되는 것처럼요. 엘로힘의 우주적 사유, 이게 바로 현실 우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슈타이너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그 영적인 활동이 뭐랄까 굳어진 결과물 또는 응축된 상태로 봅니다. 비유하자면 수증기가 이렇게 응결돼서 눈에 보이는 물방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래는 영적인 실제였던 것이 점차 밀도를 얻어서 물질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설명이에요. 아, 영적인 것이 물질화되었다. 네. 불, 공기, 물, 흙 같은 이런 원소들도 다 이런 영적 존재들의 외적인 표현, 그렇게 간주하고요. 그렇군요. 듣다 보니 인간의 기원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요. 우리가 아는 첫 인간과는 다른 의미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담이란 이름 자체는 흙에서 온 자, 이런 의미지만 슈타이너는 우리가 아는 그런 물리적인 인간이잖아요. 훨씬 더 영묘하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그런 영적 혼적 인간 존재가 먼저 있었다고 봐요. 영적 혼적 인간이 먼저요? 네, 우리가 아는 이 물리적인 인간은 그 영적 인간이 물질 속으로 들어와서 굳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톨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보통 내력이나 계보로 번역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 앞에 창조된 영적 존재들, 즉 하늘과 땅의 존재들의 결과물로서 물리적 인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 그러니까 후손이나 계보가 아니라 결과물이다. 네, 그렇죠. 물리적 인간은 영적 실제의 후예다. 이런 의미로요. 와, 이런 해석들은 확실히 현대의 일반적인 성서 해석과는 정말 거리가 있네요. 역사 비평 같은 그런 학문적 접근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슈타이너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는 영적 통찰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학자들은 창세기에서 신의 이름이 어떨 땐 엘로힘, 또 어떨 땐 야훼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건 서로 다른 문서가 합쳐진 증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문서가설이라고 하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슈타이너는 이걸 문서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엘로힘이라는 그 영적 존재의 그룹 내에서 어떤 발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즉 엘로힘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뭐랄까 진화하는 그런 우주적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거나 역사 비평만으로는 이런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 완전히 다른 시각이네요. 오늘 슈타이너의 해석을 통해서 창세기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깊은 영적 현실과 우주 진화 과정을 담은 그런 상징적인 기록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련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들 속에 이렇게 다른 차원의 의미가 숨어 있다면, 다른 익숙한 신화나 오래된 지혜 속에는 또 어떤 비밀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우리의 기원에 대한 이런 다른 관점은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적인 유의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틀, 그리고 우리 안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도 깊은 생각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